오늘은 우리가 그 대승경전의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을 함축해놨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반야심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너무나 그 반야심경의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 해석 방식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이제 뭐라 그럴까? 왜 그냥 그대로 그냥 답습한다라고 할까? 의미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제목이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이게 260자, 요까지 들어가면 이제 270자인데, 요것이 이 반야부 대승경전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금강경의 마지막인 저번 주에 내가 강의를 했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그냥 펼쳐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적 의미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적 의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크다, 그냥 크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반야 하면은 이제 지혜, 응? 그래서 대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라밀다는 뭐냐면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도피안.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뭐냐면 괴로움이 있는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넘어간다, 넘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심경은 우리가 이제 심장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펼쳐지려면 뭐 어떤 상황이 됐든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이다, 중심이다, 핵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심이다. 아주 뭐라 그럴까? 엑기스만 뽑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전통적 해석 방식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이거를 마하는 뭐고 반야는 뭐고 바라밀다는 뭐라 하는 거를 이걸 3등분을 해서 이걸 사실은 해체를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마하는 크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큰 지혜, 대지혜, 부처님이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마하가 뭐예요? 마하는 크다는 뜻이야. 큰 거야. 그러면 얼마큼 큰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크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죠? 뭐 우주 비행사가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와 내가 생각하는 크기와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크기와 이런 크기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대라고 하는 이 마라고 하는 거를 측량으로서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마하를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벗어나서는 설명을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응? 마음을 벗어나서 설명을 했다. 일체유심조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일체유심조인데 마음을 벗어나서 마하를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이든 우리 마음 속에서 마하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야.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마하라고 하는 건 각자의 보고 듣고 느끼고 산 까르마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영원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어야만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마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측량이 불가능해야지 가장 큰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 커서 측량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측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의식에서 이 정도 클 거야 라고 하는 이 추측과 상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야 돼. 이게 그럼 뭐냐면 인식이 끊어져야 돼. 공간적 인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라고 하는 거죠. 응? 근데 이거를 계속 인식을 가지고 마를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지혜가 그럼 뭐냐? 어? 지혜가 뭐냐? 대지혜. 대지혜는 뭐 일이 잘 되고 뭐 지혜롭게 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혜긴 하지만 그거는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마음 공부에서의 지혜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큰 지혜는 생과 사를 해결하는 거,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지혜예요. 응? 그러면 일대사 인연이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중도 연기 상태가 돼야 돼. 예. 중도 이 연기 상태가 돼야지 내 의식에서 지혜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 이 지혜는 최상, 궁극의 지혜를 얘기하고 무상, 정등, 정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어떤 지혜하고 견줄 수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존재가 일을 잘 풀어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를 할 때에 이 존재성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걸 깨치는 게 가장 큰 지혜지. 그죠? 예. 네 존재가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불생불멸이 존재라고 하는 걸 깨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야, 사실은. 그다지 집중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야. 실제 집중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의 본질, 본래 면목, 이런 거를 완전히 터득을 해서 생사를 초월하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대지혜란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좋지만 대지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가 하더라도 내가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어야지 그게 가서 지혜란 말이죠. 그럼 이건 이제 지혜는 이 중도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상수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멸정. 응? 상수멸정. 자, 그러면 바람일단은 뭐냐? 바람일단은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다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고 차안과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성. 이게 차안이라고 하는 것과 피안, 여기와 저기는 사실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마음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 바깥으로 벗어나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일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차안은 뭐냐면 괴로움을 받는 데예요. 피안은 괴로움이 소멸되는 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자, 마음을 자꾸 벗어나서 이런 거를 설명을 해. 막 가자, 뭐 저 바다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번 연상을 하기를 어떤 무슨 뭐 진짜로 뭐 언덕을 지나서 뭐 유토피아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서 모든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종자를 갖다가 다 버려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편해. 그래서 이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행위를 바람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일다를 그러면은 수행으로 가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뭘로 가려고 그래요? 돈을 벌러 가서 돈을 벌려고 돈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 바람일다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궁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람일다의 완성이 뭐예요? 지혜죠. 그죠? 지혜의 완성이 뭐예요? 마하죠. 그죠? 바람일다가 성공하면 반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반야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하가 돼야지. 인식이 끊어져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중도 연기지만
요거를 요렇게 둘이 합쳐보면 요 바람일다를 이룬 게 요 마하반야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죠? 그럼 마하는 뭐예요? 정신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텅 빈 상태. 텅 비어 두루공적하나 견문각지한다. 야는 견문각지하는 아이야. 야는 정신적 공간을 얘기하면 야는 뭐야? 정신적 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럼 마하는 인식이 끊어진 자리야. 이거를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중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뭐야? 연기라고 하는 거지, 그죠? 응? 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하반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그러면은 자 중도가 가만히 있으면 중도인데 사람이 공에 도달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공에 죽었다 깨도 도달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공에 도달 못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우리 생명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도 연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공의 상태는 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텅 빈 자리를 공이라고 하는데 텅 빈 자리는 공하고 유사하지만 공은 아니란 말이지. 실질적인 공이 아니다. 예, 실질적인 공이 아니라 그거는 공하고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야. 왜냐면 이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가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인간이 공에 빠지면 뭐 어떻게 해? 죽어야. 죽어버려야 돼. 영혼조차도 사라져 버려야 돼. 그래야지 공이야. 부모 미생전, 천지 미분전에는 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건 우린 추론의 대상이지 실제화 시킬 수 없어. 예. 상상의 대상이고 추론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거는 그것이지 실제 우리가 공을 될 수가 없어 공이.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인지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 항상 인지작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중도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공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사실은 비슷하지만 공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중도 연기가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도요. 응? 그럼 중도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선정이 삼매가 아주 고도화된 상태를 중도라고 하는 거죠. 절정에 이른 거예요. 온 삶이 삼매로 이루어졌을 때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게 연기예요. 그러면 중도와 연기가 다르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즉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도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연기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의식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의식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 즉슨 뭐냐면 마음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마음을 표현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사실 내포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달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관자재 보살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사실을 터득을 한 거야.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 엄폐가 있어요. 응? 왜냐하면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교 노은 계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얘기는 관자재 보살이 내가 공부를 해봐갔더니 이렇게 되더라 했으면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관자재 보살한테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야. 관자재 보살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3자가 관자재 보살이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공해갖고 도일체 고액을 했디야. 사리자야 알겠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제3자가 과연 누구냐? 여기서 사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따밖에 없어요. 부처님 제자니까. 그 나는 여기서 부처님이 사리자한테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걸 해석을 보면, 네, 맞아요. 해도 전반적인 보면, 만약에 관자재보살이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를 갖다가, 객관을 시켜 3인칭으로다 놓고서 써야 되거든. 만약에 이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현진 스님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감정이 문제가 돼서 감정을 와해했더니 모든 고난과 액난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사라졌다. 사리자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안 맞죠.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내부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